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하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오늘 2024년도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모든 교회들이 다 이 교회 이력에 의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성경에 아는 성군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임종 직전에 부탁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가 없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도 100여 개 교회가 되는데 보면 거의 한 3분의 2는 어린이가 없어요. 어린이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린이는 우리 장래에 정말로 어쩌면 운명과 같잖아요. 우리 장래에.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좀 있어가지고 지금 주일학교에서 준비한 선물이 열 몇 개가 준비가 됐는데 오늘 열 몇 명은 안 온 것 같고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많은 어린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주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지원해주고 교회가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린이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 어쩌면 우리가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 감리교를 만들었던 창시자가 웨슬러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 웨슬러 어머니는 아이를 몇 명을 낳냐면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사람이 낳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19명. 근데 이 19명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전부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됐어요. 19명인데 그 어머니가 너무 아이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신앙을 교육할 것인가 라는 지침서를 7가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보고 여기에다가 적어 놨어요. 보니까 밤 8시에는 무조건 잔다. 이렇게 지침한다. 그리고 모든 19명의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렇게 두 번째 지침이 정해졌더라고요. 세 번째는 때를 쓸 때는 절대로 그 때 쓴 걸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때 안 쓰고 정당하게 말하면 주지만은 때를 쓰면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말은 기도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모든 말은 기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예배 때는 정숙하게 예배 드린다. 이렇게 됐어요. 6번째 보니까 잘못을 고백했을 때는 무조건 용서해 준다. 거짓말 않고 잘못을 말하면 무조건 용서해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이렇게 7번째로 정해놓고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켰더니
그 아이들 전체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어린이가 우리 수정교회 어린이가 되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제목이자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원어를 살펴보니까 남자답게 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남자답게, 히브리인들은 강함을 남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남자답게 강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남자답다는 말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바른 이런 뜻입니다. 남자란 말은 여자, 남자 이런 말이 아니라 강하고 바른 사람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도 자기의 수종 그 종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자로나 우리는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수정교 어린이들이 숫자는 그리 많지 않지만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의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대장부란 말은 아름다운 사람이란,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야?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로 수정교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훌륭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나와서 역사를 바뀌기를 원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어린이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신명기 17장 내용이 왕이 될 때에 왕들이 지켜야 될 4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어쩌면 솔로몬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자신도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솔로몬에게 네가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한 걸 보면 성경에 말하는 솔로몬이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을 갖추어라 이런 뜻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 수정교회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덕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보다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4가지로 살펴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신명기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왕이 되기 전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내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릴 때에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그랬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어릴 때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은 쭉 가서 그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에 어떤 것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게임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쳐버리니까 애들이 늙어서까지 게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릴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보니까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등사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꼭 성경 암송을 해요. 암송. 그래가지고 암송하면 밥을 주고 그랬어요. 뭘 주고. 암송하는 거고 밥보고 바꾸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외워오는 성경들이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어떤 용돈을 준다든지 이럴 때는 손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손자가 예뻐가지고 그냥 오면 그냥 돈부터 먼저 지어주면 안 되고, 우리 할머니한테 오려면 성경 구절을 하나 외우면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갖고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성경 외울 때는. 그래 아이들이 와갈 때는 우리 할머니한테 가기 전에 성경 외우자 해가지고,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외우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용돈을 주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관계되게 주면요, 그 아이들은 돈 받으려고 외우지만 그 외운 것이 그 아이에게 능력이 될 수도 있어요. 평생 그 안에 배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어떤 자녀들이 노트북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 금액에 따라 성경 2구절, 100단위가 넘어가면 성경 5구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그 애들에게 재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어요. 디모데는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을 잘 가르쳤으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세계의 어떤 석학들이라든지 경제권이라든지 뭐 노벨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유대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법은 우리와 약간 다릅니다. 그들은 영어, 수학을 어릴 때 절대 안 가르칩니다. 영어, 수학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12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만들어요. 다른 학문을 일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살이 지나면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학문을 가르치는데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12살이 넘어서 일반 학문을 가르쳐도 어릴 때부터 뭐 영어 외우는 아들보다 더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자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요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도 누가 주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성경을 알면 저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서 여러분들 손주에게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도 뭘 줄 때는 성경 구절을 꼭 외우도록, 외우면 한 절 외우면 점수 50점 줘갖고 500원. 어린이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2절 외우면 1,000원. 이렇게 아이들이 성경을 외울 수 있는 자꾸 방법을 연구해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수정교인들은 대장부가 되는 길은 뭐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왕은 병마, 그러니까 말이 이끄는 군인들이거든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 그 병마를 구하려고 애굽으로 절대 사람을 보내지 마라.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병마가 뭐냐면 안정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 훌륭한 병마 군인이 많으면 나라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왕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마의 군인의 숫자가 많이 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신기하잖아요. 군인을 많이 둬야지 걱정이 없지. 군인 숫자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군인보다 하나님이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집회 가보면 그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 60만 군인들이 38선을 지키고 있는데 휴전선을 그 60만 군인들이 지키는 이 안정감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나라를 지키는 안정감이 크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군인이 지키는 것보다 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지키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안정감을 가르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자, 왜 목사님 기도입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겠지만 기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아니에요. 5분을 기도해도 맡기는 것이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런데 저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짧게 한대요. 그런데 응답은 굉장히 잘 받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세계에서 제일로 길게, 그러니까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한국에서는 많이 했단 말은 못 들어요. 그런데 응답은 제일로 못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한국 교인들은 말만 많이 해놓고 보따리를 또 싸고 또 가. 주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막 2시간 동안 해놓고 하나님 그래 내가 알았다 두고 가라 했더니 안 돼요. 내가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돼요. 그 2시간 동안 그걸 도로 싸가지고 또 가. 그 다음날 또 그 보따리 갖고 끌어놓기만 끌어놔. 갈 때 또 보따리 싸가지고 가. 하나님 놔두고 가라도 성질을 내면서 놔두고 가라 백원사야 놔두고 가라 해도 도로 다 짊어지고 또 가서 목사님 어쩔까요? 기도했잖아요 했더니 아이고 기도해도 걱정이 태산 같다고. 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내일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것을 기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기도는 맡기는 것이에요. 나라를 말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예. 누가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지키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신명기 17장 10절에 보면 악을 멀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아내를 두게 되면 미혹을 받게 됨으로써 네가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내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 아내라는 뜻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많아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 세상의 취미를 많이 가지는 것들을 아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바빠서 취미에 바빠서 거기에 다니며 주의를 못 지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 뭘 가르쳐냐면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게 돼요.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러냐 그 사람들은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그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어린이 예배라는 것이 없어요.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다 어른과 같이 드려요. 그런데요, 얼마나 어린이들이 정숙하게 드렸냐, 움직이도 않고 드린대. 그 어린아이 작은 아이들 얼마나 강하게 달아났으면요, 아이들이 주일날 안식일 날 와서 그렇게 드린대요. 그거는 여러분 교육에 의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범하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구원 못 받는 것이다.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는 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업보다 중요하고요, 자기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해. 그들은 그렇게 지킨데 유대인이 망했냐 이 말이에요. 세계의 경제권을 휘어잡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도.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아이에게 악에서 멀게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아지게 만들고 교회를 가고 싶도록 자꾸 만들어서 그렇게 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면 분명하게 대장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신명기 17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물질의 욕심을 많이 내지 마라 그랬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도 지금 가르칠 것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나의 왕이 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면서 두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돈이 주인이든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너의 왕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욕심이 결국은 뭐냐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거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물질을 하여튼 1인당 많이 가지십시오. 얼마 가질까요? 그러면 내가 난 1조씩, 난 이름이 조씨거든 제가요. 조씨니까 그냥 조 하나씩 드릴 테니까 조를. 물질을 많이 가지는 건 중요해요, 안 가지는 것보다. 그러나 뭐냐면 이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살면 안 돼요. 물질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걸 보고 뭐냐고 하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다 이 말은 탐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때부터 탐심보다는 물질을 소유하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11조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11조를 드리고, 요즘은 또 11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그건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아요. 11조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데 11조가 낼 때. 그러나 우리가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돈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출세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돈이 여러분들을 병 고쳐주는 게 아니고, 돈이 여러분들을 안전케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을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돈을 다스리는 예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가 돈을 다스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1조 뗀다고 어째 잠 못 자고 온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냐 그러면요, 그 1원까지 다 떼니라고 세니라고 못 얻다는 거예요. 그거 11조 정신이 아닌 거예요. 11조는 얼마를 떼느냐가 중요해요.
원래 11조는요, 내가 모든 걸 들여도 11조고 10분의 1을 들여도 11조예요. 그러면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11조는 뭐냐 그러면요,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돈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요, 하나님께 이게 드릴 때 인사감이 생겨. 아까움이 생겨. 아이고, 이거 갖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아까워. 이러면 돈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고, 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요, 하나는요, 11조는 교회다가 드리고, 하나는 저 이웃 없는 사람 나라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의 2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망하더냐 이 말이에요. 망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11조는요, 안 드리면요,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칩니다. 용돈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안 줍니다. 용돈 안 줘요. 용돈을 안 주고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구두 닦으면 얼마, 잔디 깎으면 얼마, 청소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딱 가격표를 붙여갖고 자기들이 그 노동의 대가로 물질을 얻도록 하고 반드시 11조를 드리도록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막 바로 사회성이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냐면요, 물질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에게 물질을 가르치는 걸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쏟아부어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는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아름답게 커지는 거예요. 오늘 수장교회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가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왕이 갖추어야 될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어린이들이, 믿음의 대장부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